50일 기도 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책 188쪽입니다. 신약성경책 188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오늘부터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의 삶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결론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번번이 넘어지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결론을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때 진리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진짜 진실을 뜻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허상에 속지 않게 됩니다. 겉모습만 행복한 삶, 겉모습만 성공한 삶, 겉모습만 멋진 삶, 이 허상에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진실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에서 그 충만이란 헬라어로 플레토입니다. 뜻은 공급받는다, 가득 채운다, 완전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이란 뭐냐?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성령님이 맡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맡아서 책임지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가 이게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는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짜 봐야 될 걸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뭐냐? 진실의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허상에 속지 않게 되고 진실의 눈을 뜨게 되고 진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첫째, 미래에 대한 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16절 17절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왜 성령을 받는 걸 왜 부어주신다고 표현할까요? 부어주신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케오예요. 뜻은 빈틈없이 모든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이 내 모든 것을 맡으시고 책임지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성령이 주관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미래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페튜오입니다. 뜻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잖아요. 여러분 다 예측하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 예측한 거에 대하여 제가 예언의 말씀을 드릴게요. 다 틀립니다. 여러분이 예측한 건 다 틀립니다. 아유, 목사님 기분 나쁘게. 기분 나빠도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거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래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진실에 눈을 뜹니까? 참된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게 됩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라시스입니다. 보지 못하는 걸 본다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특별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내가 짐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명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성령 충만하면 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진실에 눈을 뜨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눈을 뜨게 됩니다. 18절, 19절, 20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사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다 뭐가 됩니까? 남종과 여종이 됩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은 마지막 날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크고 영화로운 걸 빼면 주의 날, 주님이 주인이신 것이,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의 진짜 주인인 것이 드러나는 날, 그래서 주님이 주인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날, 그날이 가까이 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러한 사인과 징조를 알게 됩니다. 아,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럼 뭐가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전도의 영입니다. 이걸 알게 해주셔서 전도하게 하고, 이걸 알게 해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진실에 눈을 뜨게 됩니까? 참된 구원자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그 부른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피칼레오입니다. 에피는 위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위에 계신 구원자 예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을 해 주신다라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소조예요. 뜻은 구원받다, 치유받다, 보호받다, 구출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또 병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또 특별한 능력으로 신비한 은혜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 위기의 상황에서 구출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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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고 치유받고 보호받고 구출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건축회사 팀하스의 회장인 하영목 씨가 쓴 책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하 회장은 미국에 건너가서 명문대학교 졸업하고 29살에 큰 회사의 중력이 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 근육이 다 죽어서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날 그가 이룬 모든 성공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성공? 별거 아닙니다. 그는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심장 좀 고쳐주세요. 그는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2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고침받은 다음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는 건강해지면 또 옛날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건강을 잃게 될 거고, 그때 가서는 진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바꾸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기도가 바뀌느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장만 고쳐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옛삶으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 심장이 아니라 저를 고쳐주세요. 심장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진짜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래가 보이니까 변화된 삶을 갈망하게 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수술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성경을 2번 읽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무심코 넘겼던 말씀 하나가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건강을 잃고 보니까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큰 성공을 했어도 이웃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성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목표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기업을 세우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사의 비전을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는 신개념의 주차장을 건축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잠언의 기초에서 그 회사를 경영합니다. 성령께서 하영록 회장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히 부으셨을 때 그는 새로운 눈이 열렸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살기 위해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도 내가 맡아서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성령님이 맡아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허상이 아닌 진실의 눈을 뜨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래에 대한 진실의 눈을 뜨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지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진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변화가 안 될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도록 구하십시오. 오늘부터 뜨겁게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바르게 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주님 스스로 주님 행했던 모든 삶은 늘 우리를 믿음의 삶에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여 이제 결론을 내리게 해주셔서 나를 의지하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은 믿음의 삶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이 맡으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에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셔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제대로 보게 해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구원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부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맡으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소서. 성령님을 통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며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준비하게 하소서.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